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2024년 첫 해의 첫 시간, 그 시간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새해의 첫 시간은 특별히 상징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해서 의미를 늘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첫 것에 대한 예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 첫 열매, 첫사랑, 첫 언약, 첫 새끼, 첫 소산, 첫 아들. 하나님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2024년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올 한 해도 오늘 말씀이 오늘 찬양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찌하든지 복 받고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받겠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복이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사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이름의 어원은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뜻을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가진 상징, 의미를 생각할 때에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디모데에게 내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올 한 해 이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은혜의 복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그 헬라어의 뜻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 용어로 사용되어지면서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율법 앞에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말씀 나누었지만 그 율법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이 육신을 따르는, 죄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값없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은혜 받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와 질그릇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버려진 그릇이에요. 막 쓰는 그릇이에요. 기스도 나고 상처가 나고 때도 묻고 이렇게 막 돌려 쓰는 것이 질그릇이죠. 보배는 정말 금그릇에 아니면 뭐 깨끗한 그릇에, 그런 것에 담아놓지 더럽고 추하고 깨지고 더러운 그런 그릇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질그릇과 같은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담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만이 찬양받으셔야 되지 우리가 가진 어떤 육체의 어떤 자랑이 높임을 받거나 찬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 그 전에는 나는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그런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혈통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1등 가는 존재야 이렇게 정말 교만에 찌들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왕이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주님,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높아지는 것은 단숨에 무너집니다.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쌓은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모진 풍파가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기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야만이 올 한 해 우리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의 목적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목적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복 주기 위해서. 네가 복이 되라. 네가 가는 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거든요.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그 은혜 받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해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은혜로운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운 장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운 권사 되게 하시고 집사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학생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주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새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어 그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비싼 호화 유람선을 타고 있어도 그 배가 가야 될 목적지가 없다면 그 배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유령선에 불과한 겁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가 어찌 행복한 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2024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될 복은 긍휼의 복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형벌을 우리는 면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에도 법대로 우리가 자식을 대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식을 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그런 죄를 졌을까? 그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참소하시고 우리가 드러난 그 죄의 결과만 바라보고 저 쓸데없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그렇게 참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베풀어지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저 회개의 기도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들을 다 그냥 없는 것 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또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줄도 알고 그래 네가 죄를 짓고 또 네가 또 실수했지만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거야. 그러니 다시 회개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오늘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긍휼의 복을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를 베푸며 살듯이 또한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올 한 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예. 복이 있을지어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자,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가 주지 못하는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이, 내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답게 또한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와 그 죄로부터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고 피상적인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한 것을 평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으면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집이 영원한가요? 그 권세가 영원한가요? 건강이 영원한가요?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참 평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뺏기지 않는 참된 평안이고, 그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평안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그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이 샬롬, 이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돈이나 권력이, 인기가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나 권세 영원하지 못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는 가난한 것이 없어요. 병든 것이 없어요. 누가 누구보다 더 탁월하고 높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잠 못 이루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리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과 두려움의 그 모든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가져가지 않고 혼자 집안에 그거 틀어안고 끙끙거리며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제발 좀 끌어다가 집에 구석에 놓지 말고 제발 좀 가져다가 주님 앞에 좀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데 왜 못 맡기고 왜 끌어안고 잠 못 이루고 사냐는 거예요. 빌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화, 부귀, 그게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려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간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실 리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헛된 복을 찾아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망하는 것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가 깊이 샘 근원에 연결이 되어져서 아무리 가뭄이 나고 이 땅이 메말라도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주의 말씀으로부터 연결되어진 그 주님께 잇대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갈 때에 그 삶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복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